할렐루야. 오늘부터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첫 번째 시간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기록된 연대는 대략 AD 62년쯤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직접적인 동기는 여기 7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에바브로라는 사람,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당시 그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그 이단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 현황을 이제 로마에 가서 바울에게 알렸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아시아 내륙의 루쿠스 계곡,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에 위치한 조그마한 성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은 아닙니다. 그 7절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배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곳에 거짓 선생들,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 곧 이단들은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해 볼 때 골로새 교회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나 오늘날이나 할 것 없이 이 거짓 이단들의 특징은 단 한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흠집내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피조물,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요. 통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몰몬교는 새로운 계시가 미국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안식일교는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알려진 이단들도 많지만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신천지, 영생교,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주 교묘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상들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이단들을 볼 때도 이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지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심판에 이른다라는 거죠. 히브리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을 증거한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 이 교회에서도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거짓 선생들의 그 교훈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는커녕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개인의 결정으로 사도가 결코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냥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유효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그들은 성도, 곧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직분이 낮은 것을 우리가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공동체적인 개념 속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어제까지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어떻게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소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거. 사람이 스스로 태어날 수 없듯이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한 골짜기에 갑니다. 그곳에 보니까 바짝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여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러자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골격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생기는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러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고 이렇게 대언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곧 살아나게 되었도다. 그리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이, 즉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마른 뼈들을 조직하고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하고, 또한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니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되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를 입으시고 오셔서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들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게 된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되는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났듯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이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하고 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의 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믿어도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하나님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까? 그들은 성도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듣고서 골로새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 그들을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을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3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일까요? 먼저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결단코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 없죠. 왜냐고요? 왜? 자기가 잘나서 그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죽도록 충성하고서도 자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빈부귀천 차이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가 나오는 사랑입니다. 긍휼이 나오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곧 자기를 버려 형제의 유익을 위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덧입은 자는 형제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은 결국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은 곧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은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골로새 교회에서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열매로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깨닫고 난 후부터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은 그것이 더 풍성하고 충만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으로 인해서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